로마서 3장 23절 한 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네,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적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집중합시다.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의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있고,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 가지 회개들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구원에 이르는 부분,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개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구약 시대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신약 시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너희 길과 너희 생각을 버려라.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회개는 지정의에서 내 인격의 전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 감정의, 느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시골에서 누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에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해요. 좀 자라면 이제 살날만해요. 그러다가 좀 더 자라요, 좀 더 자라요. 나중에 되면 이 누에가 손가락만 해져요. 누에 뽕잎을 주면 막 뜯어 먹어요. 그러다가 이것이요, 어느 경지에 딱 가면 이 새끼손가락만한 이 누에가요, 색깔이 변해요. 누에의 색깔이 푸르스름하다가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누에가 완전히 투명해져요. 이렇게 누에가 들고 보면 투명해져요. 그 정도가 되면 누에가 고개를 딱 들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에가 잠을 잔다. 그러다가 잠을 자다가 이제 입에서 이 속에 있는 실이 나와요. 뱅뱅뱅. 그래서 누에가 고치를 지어요. 그리고 그 속에 딱 들어가죠. 번데기가 되죠. 자, 누에의 크기가 똑같은 이런 크기인데요, 누에가 어느 정도 경지에 딱 도달하니까 투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회개를 생각하면서 이 누에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속에는 정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다 해서 입으로 한번 따라서 해봐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다고 여러분 회개가 될까요? 회개는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에서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에를 보면 똑같은 푸르스름한 것이 어느 순간에 투명해지듯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저는 제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이분 잘해요. 이분 살아도. 그런데 과연 눈 감고 지그시 살아도 주를 위해 해요. 정말 내면이 그럴까요? 정말 내면이 그럴까요? 내면이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입은 하잖아요. 겉으로 행동은 하잖아요. 눈을 감고 정말 칼로 목을 찔러도 주를 위해 죽을 것 같아. 그 행동 보니까. 그러나 정말 내면이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일 성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11조 하나 굴복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 하나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교한다고요? 내면이 정말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그냥 한다고 되는 게, 내면이 깨달음이, 지혜에서는 깨달음이, 정에서는 느낌이, 의에서는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주님께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두 번째 시간으로 why,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네. 첫 번째는 회개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해. 회개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내 하나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 올 멤버가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이라는 말이 뭔데? 이 말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죄인이 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지옥 가버립니다. 지옥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 가버립니다.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모두가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다.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죄인이 가는 곳은 딱 정해져 있다. 이 지옥이라는 곳에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죄가 없어요. 경이로워요. 죄가 없어요. 정말 경이로워요. 저는 죄 짓지 않아요.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로 나 죄인이야,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통렬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요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회개하는데? 첫 번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회개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이 회개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가, 우리 생각에, 여러분 과거에 신창원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귀신 또 눈 멀었지, 왜 신창원이 같은 애 왜 안 잡아가?
지존파 같은 아이, 저런 놈, 귀신도 눈 멀었지. 지존파 저런 애들 좀 잡아가지. 우린 그래 생각하죠. 우리 생각에 말이죠. 정말 세상에 혐오스러운 죄인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지옥의 밑창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자,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회개의 정의, 오늘은 왜 회개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봅니다. 너는, 찾으셨어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나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 안 한다? 신창원이가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 안 한다? 지존파가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 김길태가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3장 9절 봅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도 멸망하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는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죄 속에서 멸망해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는 멸망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을 겁니다. 또다시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13장 가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성경을 다 찾으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보고 계십니까? 자, 1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 와서 누구에게 왔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앞으로 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말입니다.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죽었습니다.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죽었다, 해를 받았다, 해를 받음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가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로 아느냐? 로마 병사들에게,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래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13절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병사들에게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바람에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실로암 망대에 거기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너보다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야, 성수대교가 떨어졌다.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줄로 아느냐? 요 사거리에서 도시가스가 폭발나서 102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뒤에 죽느냐 그것의 차이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뭐 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 하나도 죄 속에서 그대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대에 죽은 사람이나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갈릴리 그 빌라도의 병사들에게 죽은 것이나 회개하지 않는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왜 회개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의 날은 조만간에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자, 시편 90편 7절 갑니다. 시편 90편 7절. 성경을 많이 찾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90편 7절. 자, 우리는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랜다는 거예요.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서 하나님 회개 이거 아닙니다. 지정의가 돌아와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면이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내 자원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정말 이쯤에서 우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 무늬만 성도 안 됩니다. 무늬만 집사 안 됩니다. 예. 무늬만 권사 안 됩니다. 예. 권사로 불리면 뭐합니까? 집사로 불리면 뭐합니까? 집사다워야죠. 권사다워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려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속은 전혀 아닌데, 속은 전혀 아닌데.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일 없어야 됩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5절로 갑니다. 로마서 2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찾으셨나요? 시작. 다만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네. 차라리 우리가요, 죄를 탁 짓고 나면 뭐가 문제가 생기고 깨닫게 어떤 환경이 그래 되고 하면 아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아이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차라리 이러면 좋겠는데 죄를 지어도 멀쩡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떼먹고 막 마음대로 살면 막 당장 사업이 기울어지고 막 팔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아이쿠나 하고 돌이킬 건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괜찮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너 계속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고 어떤 사건도 생기지 아니하니까 계속 짓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데 너 계속해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진노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쌓고 계속 쌓고 있구나. 여러분 차라리 말이죠, 한 대 맞을 때 한 대 차라리 맞아버리면 쌓고 쌓다가요 나중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네.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를 쌓고 있다. 어느 날 그 잔이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아지고 어느 날 터뜨릴 때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로서 내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어떤 걸 해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쌓고 있는 겁니다. 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봄이 됐습니다. 기지개를 좀 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요, 지옥 갑니다. 지옥. 뭐라고요? 지옥 갑니다. 참 거친 말을 쓰죠. 지옥 간다고. 듣기 싫죠. 요즘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다 쓰고.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나불대는 거 회개 아닙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중심이 입으로 나불댄다고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와 깨달음과 감에서 느낌과 의에서 행동이 완전히 유턴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우리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 자, 16장 27절 보십시오. 이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이 얼마나 참담했든지, 얼마나 지옥이 참담했든지.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그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용되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해도 뭐 그럴까봐 이러겠죠. 사실입니다. 이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제가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7명의 소년이 한 시간에, 한순간에 동일하게 지옥의 광경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콜롬비아에서 7명의 아이가 단체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한 장소에 이 7명은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가운데 마크라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마크가 얘들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어떤 일로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7명이 동시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마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크라는 친구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 7명의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지상으로 단 1분만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세상으로 단 1분만이라도 지상에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라도 지상에 나가고 싶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건희 회장이 이 말했잖아요. 내 생명을, 내 나이를 30년만 돌려준다면, 70대의 그 이건희가 30년만 돌려서 40대로만 누가 만들어준다면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건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으니 그도 죽었습니다. 30년이 돌아간들 또다시 30년 사이면 죽고 마는 것. 30년 더 살면 뭐해요? 그런데 그 30년의 생이라도 더 젊고 싶어서 자기의 어마어마한 수십조가 되는 그 돈을 다 주고서라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라는 아이는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단 1분만 내가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주고서 바꾸고 싶다. 친구가 물었어요. 너 왜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뭔데? 가서 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내가 다시 오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지옥이라는 것이 그저 뜨뜻한 여러분 숯불 머시기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지옥에 가면 제일 잘 견딘다 그러대. 하도 찜질방이 많아가지고 예행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단 1분만 가서 회개하고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이 7명의 아이가 깨어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들이 원래 어떤 아이들이었는데 교회에서 설렁설렁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환상의 7명이 동시에 이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막 절절한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실상입니다. 지옥 실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가지고 죽어봤는데 있으면 좋은 거죠, 그냥. 그런데 봐봐요. 천국이 있다 했는데 죽어보니까 없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다가 없어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없다 그랬는데 진짜 있어버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없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담대하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내 주먹을 믿어라. 조금 있으면 다 썩어버릴 거.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실상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큰일이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악인 하나조차도 다 돌아오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회개의 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지금 하나님 용서해, 이거 아닙니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뽕잎을 먹고 누에가 시퍼런 누에가 투명하게 되어지듯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시퍼런 누에인 거예요. 말씀은 먹지만 난 지극히 작은 자, 죽어도 주를 위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거죠.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지옥 가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가 되었나? 내가 진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아멘, 오케이 되면 여러분은 회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아직도 고개가 흔들어진다면 여러분은 회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입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정의에서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가 되었는지 회개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스스로가 진단이 되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이 회개를 하기 전과 내가 회개가 된 이후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경각심,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얼마나 무섭고 몸서리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졸립기나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막 침이나 막 흘리는데 하면서 잠에서 억지로 있고, 여러분이 회개가 되었을까요? 회개가 되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전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찮게 생각했던 죄 하나하나들이요, 와, 저 죄가 정말 심각한 것이었구나. 회개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그 죄의 방문을 기다리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그 죄의 유혹이 왜 내게 없나, 죄를 오히려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회개가 내 지정의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이 통렬하게 내 속에서부터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한다는 것은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경각심, 회개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회개되기 전과 전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한 사람은 죄에 대한 꺼리낌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자, 죄라는 것이 어떠냐 하면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얼마 전에도 실제로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는데 전봇대 옆에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그리고 안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벌건 거를 그 전봇대 옆에다가 그냥 조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질퍽하게 오바이트를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아이고 향기롭다 합니까?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까? 여러분, 회개가 된 사람은요, 그 남이 오바이트 해놓은 것을 볼 때의 느낌을 내가 짓는 죄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방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왜 오늘은 죄의 유혹이 없나? 죄의 유혹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정의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너의 중심에 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죄의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의 방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버리면 남이 토해내온 그것을 누가 먹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술을 처잡수고 밤새 처잡수고 그 오바이트 해놓은 것을 가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떠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당신이 회개가 됐느냐? 그러면 죄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죄에 대한 내 영혼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에서 돌았습니다. 뭐 한다고요? 죄에서 돌았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웁니다.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죄와 철저하게 싸웁니다. 회개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싸울 마음이 없어요. 죄를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무기력하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버리면 일단
죄에서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방문이 오더라도 대항해서 싸웁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회개가 되어버리면 정말 내가 죄인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지, 정, 의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유턴된 회개, 이것이 정의라 그래서요, 이 회개가 된 사람은 네 번째,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클클하니까 자동차에 윤활유가 없으니까 윤활유 치러 오듯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넣으러 오듯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도 오고 기뻐지고 그 에너지 힘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세상이고 교회는 그냥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정도로서 신앙을 생각하는 거죠. 회개가 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장소로,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삶의 중심에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삶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죠. 기쁨의 대상, 과거에는 돈이 생기면 기뻤고 사업이 잘 되면 기뻤고 누가 돈 갖다 주면 기뻤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기쁨인데, 나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나, 전도 나가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말씀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가고, 그게 기쁨이죠. 돈 버는 게 기쁨이 아니고, 돈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스케일을 가진 분이 왜 돈을 안 주시겠어요? 돈은 목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는 기쁨의 대상,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 다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저 내 육신에 좋으면 좋은 것이었어요. 내 육신이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회개가 되면 기쁨이 달라집니다.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 그러니까 그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순종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또 목사님 또 소리 지르네, 이렇게 받아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저럴까. 회개가 되면요,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는데 소리 질러서 못 나오겠다. 회개가 안 됐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열망이 이 속에서 생기고, 순종하면 기뻐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회개가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집사 딱지 땄다고 회개가 됐다고요? 천만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에 대한 열망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기뻐지고, 불순종했을 때 이 속에서 끓이김이 막 올라옵니다. 왜? 내 속에 계신,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속에 막 끓이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요, 순종 안 해도 끓이김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방향이 딱 돌아서면요, 순종할 때 기쁨이, 불순종할 때 끄리낌이 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6번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요, 정말 그렇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실망, 이제 더 이상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캐리어, 나의 경력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엘서로 가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회개라고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도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우리의 심령에서 오늘 이와 같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겉으로 찢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 할렐루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무릇 보고 계십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가라는 거예요. 형식은. 할렐루야. 예. 오직 이면적 그 속을 보라는 거예요. 속을.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겉으로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는 거예요. 예. 겉으로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울고 눈물 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되어지면 교회는 폭발합니다. 다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고 한번 돌이키셔야 됩니다. 봄이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갈팡질팡.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러고도 불순종하는데 쾌감을 느끼십니까? 불순종하면 꺼리껴야 됩니다. 꺼리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12절로 갑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숨은 허물, 감추어진 죄, 은밀한 죄 다 드러내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은 것을 감추어 놓은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 들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 다 터뜨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 너 그러고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을 뿐이야.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로 나와. 너를 묶고 있고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장벽이 뭔지 알아? 너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야. 할렐루야. 조셉 얼라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선물했어요.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는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가 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정의는요, 지정의에서 깨달음과 느낌과 행동이 세상으로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해놓고도 행동이, 느낌이, 깨달음이 전혀 없이 또다시 그 죄를 환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정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되는데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악인 하나라도 하나님은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정말 지정의에서 세상을 나가던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느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죄에 대한 느낌 달라집니다. 그리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웁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다 달라집니다. 순종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